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늘 도우시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호흡처럼 하는 것이 기도죠.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호흡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숨을 쉬면 숨을 못 쉬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서도 가장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산상수훈 하면 여러분 읽다 보면, 요즘 우리 성경 통독하니까 산상수훈 읽으셨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너무 은혜된다라는 생각 드십니까? 아니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은혜롭기는 하지만 너무 부담스럽죠. 이 말씀을 이렇게 정말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들죠. 그런데 산상수훈의 가운데 뭐가 있느냐?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산상수훈의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께서 힘으로 주시는 살아가는 통로가 무엇일까? 그거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바른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생각나는 것이 두 가지가 좀 생각나죠. 하나는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있어서, 기도하는 양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죠. 기도를 정말 시간을 내서 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 긴박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그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내겠죠. 그런데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기도가 그렇게 긴박하지 않아, 그러면 다른 중요한 일, 긴박한 일을 먼저 하겠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데 시간을 얼마나 드리는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드린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을 기도가 별로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사는데 큰 지장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행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많이 들여서 기도한다고 그럴 때,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좋은 건데 바르게 기도하고 있느냐도 더 중요한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 공부를 바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건지, 뭔가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결실을 못 맺어?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보다 더 중요한 게 바르게 하고 있는 건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앞부분은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방인처럼 너희가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앞부분은, 우리가 읽었던 부분의 앞부분은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유대인들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종교적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제가 어디 가가지고 밥 먹는 기도 시키면 정말 짧게 해요. 엄청 좋아해요, 사람들이. 정말 짧게 해요. 아니, 밥 먹는 기도, 하나님 뭐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됐지.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해가지고 뭐 나라가 어떻고 뭐 전 세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되고, 밥 먹는 기도할 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는 그래서 좀 싫어해요. 어떤 사람이 밥 먹는 기도 하라고 하는데 막 한참 막 그냥 해가지고 막 하는 거. 정말 제가 밥 먹을 대표 기도하라 할 때 오래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건 제가 하나님께 죄송한데 거기 있는 사람들 조금 약 올리려고. 저 짜장면집 가가지고 오래오래 기도했어요. 옛날에 젊을 때. 학생들, 대학생들 데려가가지고 막 오래오래 막 배고파가지고 막 침 꼴깍꼴깍 넘어가고 언제 끝나냐, 안 끝내줬어요. 한참 했어요.
그럴 때는 오래 하지만 어디 가서 하면 금방 끝내줘요. 저는 뭐든지 때에 맞아야 돼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런 거는요 혼자 기도할 때 간절히 하세요.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 아우르는 거 혼자 하세요. 밥 먹을 때는 그냥 짧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유대인들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있거나 종교적이라고 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 멋진 옷을 입고 다니고 뭐 이런 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만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길거리에 서서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계신 데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정말 친한 사람은요 1대1로 있을 때 편한 사람이 정말 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게 편한 사람,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게 편한 것, 이게 기도라는 것이. 또 한 가지의 기도는 뭐예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도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지 우리가 주문이 아니에요. 중언부언. 정말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냐,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요한 1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냥 중언부언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야, 내가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성령께서 생각하게 하신 것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기도한 것 같아, 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 중언부언할 게 아니라.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자기 신에게 기도하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에게,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세라에게 막 기도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중언부언하고 안 되니까 자기 몸에 피를 내고 막 하지만 응답이 없지만 엘리야가 주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니 불이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중언부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의 형식과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유명한 가수가 축가하러 갔대요. 축가하러 갔는데 예식장 요즘 막 2층 1, 2, 3층 쭉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람한테 돈 받고 가수가 하는 거니까, 돈 받고 축가하러 가는 거니까 그냥 어디 대충 해서 갔는데 다른 데 갔대요. 다른 데 가서 막 축가를 막 너무나 유명한 가수가 막 쫙 하니까 신랑 신부가 이게 웬일이야 그랬는데 갑자기 막 누가 와가지고 여기 아니라고 딴 데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엉뚱한 데 가서 축가하고 진짜 가서 또 축가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 주소를 잘 찾아야 되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초월하 계신 초월자라는 것이. 이 초월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하늘에 계신, 그냥 하늘에 단순히 존재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실까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죠. 그러니까 그냥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지만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그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은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기도고 그리고 교회 전체의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해요? 우리 아버지라고 말해요. 이 기도는요, 공동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공동기도문, 그리고 교회의 공동기도.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라는 말, 여러분 아버지라는 단어가 어떻게 들리세요? 근데 사실은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파테르인데 예수님은 헬라어를 쓰신 분이 아니죠. 아람어를 쓰셨죠. 아람어는 뭐냐면 이 아버지가 아바예요. 아바. 우리나라 아빠라는 발음하고 비슷하죠?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이 아바가 헬라어로 썼을 때 파테르인데 그 파테르가 아버지.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 하느니라라고 말한 게 그 아바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파테르, 헬라어를 번역한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번역했고 여기는 아버지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빠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아빠라 부를 때 얼마나 친밀해요. 아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빠, 전능하신 분이지만 내 곁에서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아빠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가 언약적 관계라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언약적 관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은 이런 언약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런 언약이에요. 또 다른 언약은 언약의 또 다른 표현은 이런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아빠가 될 거야.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될 거야.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데 그 자격을 얻은 것은 어떻게 얻었어요? 언약을 맺음으로. 집에 종살이하는 노예 생활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너무 착한 거예요. 주인이 돈 많은 부자가 이제 너는 더 이상 내 종이 아니야. 내가 너를 내 양아들로 내가 호적에 올려줄게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그 아들은 양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그렇게 주어졌고 지금도 입양하면 호적에 올리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할 때는 그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빠 되세요.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힘들 때 함께 해주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여러분 그냥 하늘에 계신 아빠 한번 해주세요. 기도의 대상이 바로 아빠라는 거. 그런데 그 아빠가 전능한 아빠라는 거. 그걸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요. 바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과 그 아빠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주기도문 여러분 외우시잖아요. 제가 주기도문의 이 내용을, 주기도문의 이 기도문을 조금 유식한 말로 청원이라고 말해요. 청원. 이건 하나님 부탁한다라는 거죠. 청하고 원한다는 거죠. 청원이다. 4가지 청원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해요. 학자들은. 그런데 제가 자세히 또 이렇게 봤더니 4가지 청원이 뭐냐? 4가지의 기도의 내용인데 4가지의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3가지는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가만히 봤더니 좀 더 나누면 2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을 기도할 때 혹시 그런 기도 드려본 적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정말 존귀히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함부로 부르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만히 여기지 말게 해주세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자기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부르려면 불러. 나도 뭐 우리 아버지랑 뭐 별로 뭐 사이 안 좋은데 뭐. 그런 자녀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해서 막 아들이 막 함부로 얘기해. 막말을 해. 어떤 사람 또 막 그 인간이라고 그래. 와,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아들이 혹시 혼자는 아니면 자기들 가족끼리는 화가 나서 혹시 해도 안 되지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아버지를 그 인간이라고 그래. 야, 그래서 저는 어이 젊은이 그렇게 말하면 되나? 이렇게 제가 말했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속으로 그냥 너는 인간이 아니구나. 그렇게 하고 말았죠. 어이 젊은이 그러면 저한테 그래 봐요 또. 인간아 그럼 저만 남사스러워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은 여러분 십계명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밀수유수 잘못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 바벨론 아수르에 의해 전쟁에 의해서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로가 망했을 때 그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이름을 아끼노라 라고 말해요. 내가 내 이름을 아끼노라.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한 민족과 한 민족이 전쟁을 해서 패하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민족의 신이 패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잘못 사용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무시당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인간이 아무리 무시한다고 그렇게 무시받는 그런 이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함부로 말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금이 가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아무리 악수가 어떻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 흠이 안 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아끼셨다라고 말해요. 에스겔서에 내가 내 이름을 아끼노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그 이름이 존귀히 받으셔야만 되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분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잘 알지 못하네요. 그러니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도록 해 하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였는데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걸 깨달았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 사람이 무슨 뭐 미국의 풋볼 선수가 되거나 또 뭐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전 세계에서 뭐가 되거나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나요? 그 사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부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유명한 축구 선수가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군지 또 관심 가져요. 어떻게 키웠을까? 잘 키웠네요, 자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알아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야, 아무개 정말 변했어. 아무개 정말 변했어. 아무개 정말 이기적이고 아무개 정말 욕심 많고 아무개 정말 성질이 이상한데 교회 다니더니
하나님 만났나 봐. 사람이 변했어. 사람이 변했어. 표정이 바뀌었어.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어. 야, 하나님이 있나 봐. 하나님 정말 괜찮으신 분인가 봐. 교회 다니면 되나 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누구를 통해?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내지 못하는 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통해서, 산상수훈에는 이 어렵고도 힘든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이것을 순종해 나가며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여러분 어렵죠? 어려워요. 일단은 이기심을 많이 버려야 돼요. 많이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첫 번째 청원에 이게 또 나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서, 하나님 저 인간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다스려 주세요. 이 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조차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다스림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어? 다스려 달라는 그 기도는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손해를 봐도, 내 마음대로 안 살 수 없어도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다는 결심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가지 청원 중에 첫 번째 청원은 하나님을 위한 청원, 나머지 세 가지는 우리를 위한 청원이라고 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내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저는 오늘이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오늘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보여주기를 원할까요?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신뢰를 보여주기를 원해요. 이미 구약에도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주신 적이 있죠. 광야에서 만나 매일 내리는 거예요. 매일 내리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가 내리고 매일. 이 제자들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정말 필요하네요. 내가 이게 정말 필요해요. 이건 나의 욕심이 아니에요. 이건 나의 필요예요. 이런 기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간구라고 생각하는데, 이 간구에조차도 뭐가 있습니까?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 내일 양식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쓸 일용할 데일리 브레드를 주시옵소서. 내일 것까지가 아니라 오늘 것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늘 나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겠다는 이 고백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바로 가난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마음. 요즘 성경 통독하는데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계시죠? 제가 금요일 날 누가복음 설교를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빈들에 요한에게 임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유한에게, 빈들이라는 것이, 빈들은 구약으로 표현하면 광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디베르가 노마의 총독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가야바와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라고 말해. 뭘 느껴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 소망이 없어. 오늘날로 말하면 푸틴이 러시아의 대통령으로, 시진핑이 중국의 주석으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야, 세상 좋아지겠다입니까? 답답하다입니까? 소망이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소망이 그런 게 있는 데 아니에요. 빈들에 제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너나 걱정해라. 제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아서 제가 걱정했더니 기도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너나 걱정해라.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빈들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이. 빈들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 빈들에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가 있을 때 매일 양식,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도 우리가 용서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용서하라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잖아요. 나에게 죄 지은 자가 아니에요. 나에게 죄 지은 자도 많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죄 지은 자도 많죠. 여러분의 뒤에서 잘 모르면서 욕한 사람, 여러분 돈 꿔가고 돈 떼어먹은 사람, 또 괜히 여러분 막 이렇게 인상 쓰면서 함부로 말한 사람, 여러분에게 죄 지은 사람 많죠. 그런 사람만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신앙의 공동체, 제자들의 공동체에게 신앙의 핍박을 가한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라.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그 재침내 교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하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서 막 총을 쏴서 죽였는데 장례식을 벌이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조차도 용서한다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재침내 교도들은 바로 제일 사랑하는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몸부림을 쳐. 그래가지고 유럽에 있던 그 재침내 교도들이 종교의 핍박을 받아서 도망가서 신대륙, 미국이나 캐나다나 중남미에 있는 이 여러 섬들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거예요. 독일에서 피난 와가지고 그런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 아직까지도 독일 말을 쓰는데 옛날 독일 말을 쓴대요. 순박하게 말구지 타고 다니고 농사 짓고 그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핍박까지도 용서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미워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할 권리. 여러분, 미워할 권리 포기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미워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가끔 가다가 좀 이렇게 껌 씹듯이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라는 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는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동시적인 거다.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알면 너는 당연히 용서할 수밖에 없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생각해 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생각해 보는데
어떤 때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너무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작은 잘못도 마음속에 두는 그런 모습을 보죠. 제자들 공동체에 주님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뭐 달라고 하는 기도는 많이 해봤지만 주기도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런 기도는 사실은 많이 안 드리는 것 같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은 죄에 빠지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언제 죄에 빠질까요? 하나님을 밀접하게 민감하게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을 받죠.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 유혹을 받아요. 야, 저렇게 살아볼까?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사는데 한번 저렇게 살아볼까? 저렇게 하면 돈 된다는데, 저렇게 하면 뭐 떼돈 번다는데, 이런 유혹,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하나님, 그러나 죄에 빠지게 되면 그 결과가 돌이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한번 죄를 지면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죠.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 아예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혹시 악에 빠져 있나요, 하나님?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시편에 써 있다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혹시라도 악인의 꾀를 쫓는 것부터 시작해서 죄인의 길에 서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상태에 있다면 얼른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세 가지 정화는 가만히 봤더니 너무너무 소중해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고, 용서는 관계를 위한 기도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제가 작년 말부터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네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팔복을 강사님이 전했고, 행복이 뭘까? 또 나오네요. 그것은 필요한 것 있고 사람과 관계가 좋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이게 행복 아니에요? 마음이 편해야 행복이죠? 관계가 좋으면 마음이 편하네요. 염려가 없어야지 마음이 편안하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이러한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을 볼 때, 신뢰할 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게 행복이네요. 주기도문은 제자들에게 행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날마다 애우는데, 애우는 주문처럼 애우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알고 그것의 의미를 알면서 이렇게 한 번씩 기도해 볼 때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질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마지막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믿음의 표현이죠.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해야 돼요. 첫째는 나는 기도의 시간이 부족해. 두 번째, 나는 그동안에
기도를 조금 잘못했어. 그러니 기도의 시간도 늘리고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바꿔야 되겠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거래적으로 만나는지 아니면 사랑해서 만나는지. 좋은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이 좋으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될 겁니다. 그 시간을 늘려갈게요. 그냥 일방적으로 막 그냥 뭐 필요하다고 막 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화가, 교제가 돼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하는데 마음속에 생각도 나고 또 그 생각이 내 생각인 게 아니라 성경과 봐도 일치하고 하는 대화 같은 대화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른 내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